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개의 복음서를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시놉틱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같은 관점으로 보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네 번째 종류의 복음서라고 봐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복음서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그 책을 읽는 대상이 있고 쓴 목적들이 조금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을 쓰니 마태는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냐면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요. 그래서 그 좋은 증표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시작이 족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전형적인 유대인, 우리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메시아. 그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죠. 마가복음은 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 제일 짧아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족보도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냥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마가가 말하는 나타내고 싶은 예수님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종으로 맡겨준 일에 충성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가는 설명해요. 그래서 뭔가를 하는 행동한다는 그런 동사들이 끊임없이 나열이 돼요. 그리고 족보 출처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낮은 곳에서 종으로서 이곳에서 하셨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면 사람으로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방인이었고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 예수가 전달돼야 되는데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본인도 유대인이 아니었고. 근데 유대인의 메시아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 보면은 이 요한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 위에 또 뭐 쭉쭉쭉쭉쭉쭉 다 나와요. 요셉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나오죠. 요셉부터 위로 나가서 아담까지가 인류 전체 사람 전체로 가요.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에는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써 있어요. 뭡니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또 달라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 요한복음의 기적, 축사, 비유 이런 것들이 다른 세 복음서보다 가장 적게 나타나요. 그것 가지고서 예수님을 신적인 어떤 존재로 막 여기려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나오는 건 뭡니까? 나는 누구다 예수님께 선포하죠.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보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좀 이따 보게 될 텐데 1장 1편의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하면 태초,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을 나타내. 당신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만들지 않은 모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하고 모든 걸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이 글을 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세베대의 아들 사도 요한입니다. 그 요한이 글을 쓰면서 메시아
종으로서 또 사람으로서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분이라는 걸 1장 1절부터 정확하게 드러내요. 1장 1절 비슷한 게 여러분 창세기 보면 천지창조가 굉장히 비슷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시대 예수님은 이미 그때부터 계셨다. 그때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야. 왜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당시의 전통으로는 사람됨을 부정해요. 인성을 부정해요. 그게 이제 또 하나의 이단이죠. 왜냐면 신이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사람이었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또 반대도 있어요. 사람인데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로 논쟁을 하는 거죠. 근데 요한은 깊이 있게 나눠요. 예수님은 진짜로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모든 천지창조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심히 아름다웠다 말씀하셨던 그 주체 중에 한 분이었다는 걸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벌써 요한이 보는 관점은 이런 관점 속에 놓여 있어요. 요한이 왜 이 요한복음을 썼을까요? 이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책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찾아보시면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으신 분은 찾으신 걸 보면서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믿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 이게 일관되게 요한이 이 기록을 이 책을 쓴 목적이고 그 목적하여서 말씀을 계속 전달해가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어야 영생, 생명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보면 관통하는 핵심 주제 단어들이 있어요. 생명, 영생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선택의 문제가 남아있죠. 모두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 생명이 임하고 그리고 그분을 영접지 않는 자에게 마지막 날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너무너무 극과 극이에요. 그분을 영접하면 내가 조금 살기 힘든 것 같고 내가 지금 좀 괴로운 것 같아도 잠깐 정신 차리고 고개 몇 번 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 그래 만약에 힘들어서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래 나는 어딘가 갈 곳이 있다. 나는 안식할 곳이 있다.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들. 굉장히 신앙이 막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것만 그래 죽어도 나는 소망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생명이 없으면 어디 중간 지점에서 그냥 중간 지점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생명을 영생을 얘기하지만 심판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재판의 논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서 이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하면 한 절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아 어느 순간 심판에 대한 것이 나오면 가슴이 덜컹하기도 하다가 그러나 어느 순간 다시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가 왜냐면 요한복음에는 계속 그러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당신이 말씀을 쭉 해주는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붙잡고 있었던 것이 율법을 붙잡고 있었고 행위를 붙잡고 있고 잘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 데를 붙잡고 있다가
이 요한복음에 오면 눈이 확 띄는 건 뭡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네가 잘하지 못해도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보면서는 우리가 그분 존재 자체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경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 로마서를 성경 공부를 쭉 하고 있지만 로마서를 바라볼 때는 뭡니까? 계속 바울이 씨름하고 사람들에게 깨우쳐주고 하는 게 행위, 삶으로 노력하는 걸로 니들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안 돼. 그거 가지고는 구원의 능력이 1%도 없어. 오직 은혜,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걸로 사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다시 정신을 차리면 행위,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또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려고 해요. 그때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우리가 쭉 보는 거 보면 예수님 그분이에요. 당신이 누구시고, 그럼 나는 그분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 붙어있는 것들. 나는 어리석은 양으로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들. 나는 양들은 고개조차 들지도 않고 계속 바위 밑으로 머리를 내리 꽂고서 음성만 듣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게 양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태어났어요. 대신 중요한 건 뭡니까? 음성을 분별하는 거죠. 음성을 구별하는 거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죠. 천지 창조 때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그냥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예수님 성령님과 같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당신이 선포하시는 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당신이 말씀이 계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로고스라고 듣죠. 로고스. 그러면 이게 로고스라는 단어는 헬라, 그 당시에 헬라적인 문화에서도 또 유대적인 문화에서도 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혜 이런 뜻인데, 이 지혜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던 거예요. 이방의 사람들에겐 지혜, 그 당시에 뭘 추구합니까? 논쟁하면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뭡니까? 다 논쟁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뽐내잖아요. 그래서 철학이 그렇게 막 발전했죠. 유대인에게는 또 다른 의미예요. 지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에게는 생명처럼 여겨져요. 그게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이자 또 지켜야 될 율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로고스, 이 말씀, 이 모든 걸 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은 형상으로도 만들 수 없고 이미지로도 만들 수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하지 못해요. 야훼 뭐 이렇게 표현해서. 다른 표현을 여호와 이름이 여러 가지가 막 있죠. 의미가 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그리고 십계명이 주신 것처럼 형상이나 이미지로도 만들지 않아요. 감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다. 그 순간에
그가 전하는 말이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육신을 입고 온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하나님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뒷부분에 보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이 그들에게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책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걸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는 쭉 거슬러 올라갔죠. 1절에 태초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러 쭉 올라가면서,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만졌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본인이 기록했던 책들,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누구누구다,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구나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가슴속에 확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이해가 되고, 그분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내 앞에 있구나. 이게 다른 말로 뭡니까? 또 다른 말로는 말씀을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보죠?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서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려는 걸 찾아서 보기도 하고, 그렇죠? 눈에 들어오는 걸 보기도 하고, 그리고 딱 있는 게 내 행동 규범을 정해주는 말씀들을 내가 찾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쭉 보는데, 요한이 이 말씀을 보는 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눈앞에서 지금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사랑을 보여주셨던, 아까 대별기도 하실 때 사랑 얘기하셨죠.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요한은 흡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활자로 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그 전형적인 뜻은 뭡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로 이 말씀이 딱 규정되어지는 순간에는 말씀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육신이 되어서 나를 치는 말씀, 내 존재 자체, 내 눈앞에서 내 귀로 내 가슴으로 울리는 말씀까지 전달이 안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 그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말씀 안에 그분이 하고 있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과 뜻과 그 느낌들이 나에게 흡수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은 그래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어요. 놀랍고 신비하죠. 다 본 게 아니에요.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말하자 14장 9절에서 제자 빌립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나 하느냐. 모두가 다 말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본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지고 그분을 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의 심정으로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제가 왜 파워풀하냐면, 당신이 나는 누구다는데 그냥 나는 포도나무다 너무 익숙해요. 선한 목자는 너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내 앞에 나를 놔두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할 때, 사꾼은 어떻습니까? 그냥 돌보다가 돈만 받으면 하고, 없으면 위험이 오면, 일 때가 오면 도망가요. 근데 선한 목자가 어떻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99마리의 양이 안 아까운 게 아니라 한 마리의 양이 더 마음에 남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어떨까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분이 헤매고 다니는 게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눈이 열려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눈 안에 가득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때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안 그러면 듣고 저 사람 뭐 하나 안 하나? 나는 그거 잘했나 안 했나? 그거 점검하고 끝나면 여러분 우리 율법주의자예요. 우린 바리새인이에요.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본인이 경험하고 만난 거지요. 그러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두 번째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해요. 성경 곳곳에는 빛으로 표현을 하죠. 창세기에도 아까 봤지만 빛이 있으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창세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무수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빛이 있으면 어두움을 성경에서 꼭 대조를 합니다. 빛은 어두움과 대조해요. 그냥 빛만 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중에 빛으로 예수님을 설명하지만 더 자세히는 1장 9절에 보면 참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빛. 빛 중에 진짜 빛이라는 거죠. 빛은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어둠을 몰아내죠. 깜깜한 방에 빛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은 다 사라져요. 순간 다 빛이 다 감싸요. 정말 빛으로 감싸요. 요만한 구멍이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져요. 그게 빛이 두 개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정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빛인데 그 중에 진짜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가짜 빛도 있어요. 가짜 빛은 뭡니까? 참 빛은 우리를 어두움을 걷어내주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참 빛이에요. 그런데 가짜 빛은 뭡니까? 비춰줘요. 그런데 어두운 길로 비춰줘요. 우리 미국은 별로 우리 다운타운 이런 데 안 사니까 그런지 몰라도 한국에 가면 한국은 밤에 보면 네온 사인 대낮 같잖아요. 뉴욕도 밤에 가보니까 타임스퀘어 이런 쪽 보면 한낮 같아요. 그냥. 그런데 그 빛이 인도하는 곳이 어딥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데도 있지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곳으로 막 인도해 가요. 그런데 참빛 생명이신 예수님은 진짜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 빛이에요. 빛으로 유인을 해서 끌어가요. 그런데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가요. 여러분, 어두움에 있는 것, 마귀는 어두움이죠. 어두움 속에 우리가 있을 때 그런 경험들 많이 있을 거예요. 막 내 안에 막 어두움, 힘듦, 어려움이 있으면 극복을 하고 싶은데 극복이 잘 안 돼요. 생각에는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내 느낌으로는 굉장히 뭔가 이렇게 막 몰려 있어요. 그때 딱 주님이 주시는 무언가가 정확하게 잡히면 해결이 돼요. 그런데 그 해결을 못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텍사스 살 때 제가 간혹 했던 예화 중에 하나예요. 우리 큰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1살 조금 아직 이렇게 품에 안고 있어요. 우리 하루처럼 품에 안고 있어야 되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한 가정에서 우리 휴스턴 공항까지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데 유학생들은 다 라이드를 품앗이를 하죠. 그 당시 다 라이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휴스턴 공항에 부탁하면 그분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사님 한 분 우리 제가 있었던 구역장이죠. 구역장에서 집사님이 밤에 부탁을 했어요. 8시, 9시 휴스턴 공항으로 자기를 좀 라이드 해주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오케이 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분이 딱 도착하실 때쯤 돼서 내 차로 딱 나가려고 딱 문 밖에 서는데 제 엄마가
제이를 이렇게 깐난쟁이를 아까 하루 나눈 것처럼 안고서 딱 하고 바이바이를 딱 하는데 그때 느낌이 너무 이상한 거야. 뭐냐면 이게 마지막일 것 같은 거야.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애를 보고 제이 엄마 나 갔다 올게 하는데 그때 느낌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인사하고 끝나면 더 이상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이 엄마도 이상했나 봐요. 가지 마 이래요. 근데 아니 나도 불안한데 갑자기 이상한데 제이 엄마도 가지 마, 안 갔으면 좋겠어. 그냥 못 간다고 말씀드리면 안 돼? 이렇게 하는데 두려움이 우리를 확 붙잡는 거예요. 둘을. 애가 가운데 딱 껴있고 애가 없었으면 같이 갔겠죠.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마음속에 이게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싹 들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선포를 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주는 마음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딱 선포하고 절대 그런 거 없을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딱 선포하고 나왔어. 그랬더니 그냥 괜찮은 이런 상황에서 나와서 그분은 라이드를 쭉 해드리고 오는데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차에서 쭉 오는데 그렇게 막 성령의 깊은 터치가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마귀는 두려움의 영이다. 굉장히 두려움의 영인데 어디까지 몰아가느냐? 가정의 아이가 깐난장이 아이가 1살 결등말등한 아이가 있는데 더 이상 아이를 못 볼 것 같은 그 두려움에 나를 확 우리를 몰아가는 그 마귀의 시험. 그거를 그때 처음으로 딱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거죠. 빛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빛은 아껴두면 안 돼요. 내가 눌려있는 거,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 내가 자꾸 어두워지는 거, 그걸 가지고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답을 얻으려는 순간에는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 찾는 것이 누구냐?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참 빛을 찾을 때 그분이 빛을 비춰주는 순간에 어두움은 사라져요. 즉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히려 마귀가 그 중간에 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것이 끊어지는 순간에 오히려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경험입니다.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건 아주 단호하고 확실한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눌려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내가 자꾸 내 생각으로 눌려 있고 환경에 눌려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 보세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보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또 다른 간증으로 확증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빛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한 대로 모두가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떤 말씀을 합니까? 10절에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빛을 비춰도 깨닫는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영생과 생명이 나오지만 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요한은 분명하게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나, 경험자, 누리고 있는 자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망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희망이 숨겨져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세상의 길로 쫓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자가 반드시 있다는 걸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는 절망을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사람들은 교회가 희망이 없다, 이제 더 이상 교회는 힘이 없어요. 저는 절대 털끝만큼 1%도 그 말 귀담아 듣지 않아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공동체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절망? 그런 얘기들은 그냥 상황을 보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예요. 여기에 다 빛을 비추는데 빛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영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마지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 나는 하나님 품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보았다. 이 얘기가 요한의 말씀에 완전히 녹아들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진짜 만나야 되는 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활자로 죽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내가 늘 읽는 말씀, 오늘 많이 읽었던 것 때문에 만족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래서 내 눈앞에 나타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일들, 내 안에 두려움으로 내가 사로잡혀 있던 내 두려움이 떠나가는 일들, 다른 사람들과 오해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 문제가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묶여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사랑하라고 준 관계, 사랑의 관계에 왜 내가 오해와 미움과 질투로 묶여있어야 합니까? 나는 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사랑의 관점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을 다 끊어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나를 오해하게 만들고 내 관계를 틀어버리는 이 모든 일들은 떠나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묶어주시는 보혈의 능력,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걸 선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사시면서 구체화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선포할 것인지, 어떤 영역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참 빛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적용해 갈 것인지 시험해보세요. 우울함이 가득합니까? 두려움이 가득합니까? 눌려있는 게 가득합니까? 선포하세요. 반드시 떠나갑니다.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꼬여져 있는 것 때문에 사람이 미워지고 사람이 싫어지고 사람이 괴로워집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끊어내십시오.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것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무엇하든 다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것이 그분의 뜻 안에서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이 지금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미워하는 일은 없어요. 미움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를 고난에 두고서 혼자 너 좀 겪어봐, 너는 고생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 1%도 없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오직 사랑.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저는 사도 요한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12제자 중에 막 베드로와 같은 그리고 막 사실은 바울과 같은 부럽긴 하지만 저는 요한이 항상 너무 좋아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그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사도 요한, 사랑의 요한. 나중에 설교할 기회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쭉 적용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묶여있는 걸 풀어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실질적인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육신이 내 앞에서 내 안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경험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실 때 생명입니다. 우리는 아멘. 어둠은 반드시 떠나갑니다. 아멘.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내게 빛으로 임해 주옵소서. 제가